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입니다. 이 시간 다 읽지 않고 31절부터 33절만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5월달은 가정의 달로 온 교회가 지키며 참으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또 가정을 도외시할 수 없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그러한 절기라고 봅니다. 주님, 오늘은 부부주일로 하나님께서 가장 맨 처음 이제 하나의 귀한 조직이고 하나의 기구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정을 만들어 주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국가가 또 모든 세계가 이루어지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가정을 더 우리가 사랑스럽게 정성 들여 갖고 가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참으로 가정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회와 국가가 있지만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의 그 중심은 또 어디에 있느냐? 바로 부부죠.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는 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손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촌. 같은 배석이 하나의 형제끼리는 이촌입니다. 형제 중에서 자녀가 낳다 그러면 그 관계가 삼촌이 되는 거죠. 또 반대편에 그 형제에게서 자녀가 낳았으면 그 형제 자녀들끼리는 사촌이 되잖아요. 점점 손수가 멀어집니다. 부부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손수가 없습니다. 무촌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이기 때문에. 이 한 몸이 잘 가꿔지고 이루어지면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만약에 가정이 손실되고 가정이 아름답지 못하게 되면 사회가 망가집니다. 교회가 어지럽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정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조직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직접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가정이죠. 아담을 지으셨는데 아담을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잠재운 뒤에 갈비뼈를 하나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둘이 하나 합쳐서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탄생되었고 그 가정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느냐?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어떻게 다스리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데 중심이 뭐냐면 바로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만들어진 조직이 뭐냐면 타락한 인간들을 그냥 버릴 수가 없잖아요. 죄를 짓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한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게 두 번째 하나님 세우신 조직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갈 곳이 어디예요? 천국. 하나님이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 마지막에 예비하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가정, 교회, 천국은 서로 이제 상호관계가 가장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가정이. 그러니까 가정이 가정으로 끝나지 않고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처럼 주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가정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또 어떠냐? 천국의 모델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이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를 찬양하는, 그게 이제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가장 최고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정이 어떠냐면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악한 사탄이가 그러면 뭘 먼저 무너뜨리게 할까? 가정이거든. 가정을 무너뜨리게.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가 혼란스러워지고, 복 있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신다 하겠는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삶의 골짜기로 바꿔지는, 그게 비워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주관하고 사탄이가 뒤흔들고 하는 그러한 세계. 오늘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떠냐면 그렇게 되어갑니다. 사탄이가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죠.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해가 질 때 서쪽이 붉으면 비가 올 줄 알지 않느냐. 근데 왜 시대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가 어느 때인가,
마지막 심판의 때. 그러니까 세상 끝 중에서도 마지막 끝자락 말세의 지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언제부터 말세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말세가 시작된 거거든요. 추수 때거든요. 추수 때. 그러니까 언제가 끝이에요. 그러면 말세 지말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심판하러 알곡을 거두러 오실 때가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갈수록 더 적극적으로 믿는 사람들을 해방해서 믿음에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쓸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거예요. 가정의 파괴, 가정 파괴의 주범이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는 그래서 가정은 바로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이 솟아나는 하나의 센터가 되도록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그 셈이 막혀버리고 그리고 사랑이 막혀버리고 그렇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부부의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 남편과 아내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바로 사랑이 결핍되는 거죠. 사랑이 결핍돼요. 가정을 한문으로 집, 가에다가 뜰 정자를 써서 가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정은 하나의 정원과 같다는 거예요. 정원. 정원에 꽃, 눈매 가만히 어떤 데 보면 정원을 가꿔서 꽃을 가까이 꽃을 심고 정성 들여 가꾸거든요. 게으른 사람은 정원이 풀밭이 되어버립니다. 날마다 가서 뿔도 뽑아주고 벌레가 있으면 벌레를 잡아주기도 하고 약을 치기도 하고 가지를 쳐주기도 하고 북돋아주기도 하고 얼마나 잘 가꾸어야 되는지 몰라요. 가정은 그처럼 가꾸어야 됩니다. 방치해두면 아름다운 정원이 되지 못합니다. 결코 아름다운 그 정원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정원들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틈만 나면 가서 살펴보고 그거를 또 가꾸고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도 잡아주고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란 마찬가지로 수고가 없으면 안 돼요. 노력하는 땀에 희생의 결실이 있어야죠. 근데 그 집 가짜를 보니까 가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짜도 되더라고요. 가짜가. 근데 무슨 고짜냐면 만화님 고. 만화님 고래. 집 가짜가. 근데 왜 그냥 아내라고 하고 만화님 뭐라고 했어요? 그 아내가 마치 만화님처럼 그 가정의 모든 것을 다 살피고 주관을 하고 해야만 어떠냐면 가정이 아름다운 뜰로 만들어진다. 옛날에
남편들 같아서 뭐라 하냐면 바깥 사람이라는 바깥어른, 아내는 안 사람. 그러니까 바깥어른 계세요? 그러면은 남편 집에 계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부인을 아낄 때 안 사람이라고 그러고, 근데 바깥에서 바깥 일을 보는가 하면은 안에서 안에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살뜰하게 가꾸는 거예요. 이 두 밖과 안이 같이 조화가 되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부부 사이에 행복을 우리가 가꾸기 위해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무엇을 노력해야 될까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부간에 항상 대화의 창이 있어야 해요. 어떤 젊은 사람들 이제 서로 이제 미팅을 하고 하면서 그중에 하는 말을 보면 말이 잘 통한다. 그래서 더 만나고 싶다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절벽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화가 안 통한다를 그 사람이 사랑이 넘친다, 아니면 어떤 그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어떤 계획과 포부가 있고 야망이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뭐라고 하냐면 대화가 통하지 않다. 서로 말이 통하냐 안 통하냐. 대화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그 사이가 삭막해져 가고 메말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부들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주제거리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남편은 남편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막 말을 해서 따라오기를 원하고, 아내는 아내의 입장으로. 그러면 이게 서로 코드가 안 맞잖아요. 코드가 안 맞으면 대화가 풍성하지 못하고 뭔가 삐거덕거리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오래 하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죠. 에이, 그냥 알아서 해. 그러면 어떠냐면 이 마음의 문이 조금씩 닫히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활짝 열어져서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닫아지면 안 돼요. 거기다가 이제 다층이나 해보세요. 다층이라면 진짜 문 꽉 닫고 잠궈 놓는 거죠. 내가 열어주면 열어지 않아서 아는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안 열어줘.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그러면 그게 하루 갈 거를 며칠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점점 벽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계속 열 수 있도록, 그게 내가 뭘 잘해줘도 그러지만 그냥 말 한마디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말 한마디에 문이 닫힐 수도 있고 열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 한마디에 그냥 녹아질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얼음장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는 말이 그냥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물론 표정도 좋고 뭐도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잘해야 된다. 옛날 그 속담에 침묵은 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말 안 하는 것이 금이래. 그래서 부부들이 이 꼭딱 하고 나는 금이 돼야지. 그리고 서로 말하고 있으면 어떨까요? 그게 금이 아니라 사금이 돼버려가지고 완전히 망쳐집니다.
그냥 말을 아름답게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말을 하고 좀 포근하게 감싸할 수 있는 말을 하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말을 하게 되면 그럼 안 되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그때가 1967년입니다. 8월 달에 충청도에 이게 구부광산이 있었어요. 광산이 있었는데 그 광산에 갱도가 그냥 무너져 버렸습니다.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갱도에 갇혀서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16일 만에 구출된 사람이 있어요. 그 16일 동안 살았어요. 그 갱도에서. 그게 이제 처음에는 양찬성이라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찬성이었어요. 그분이. 근데 이분이 그 전에 이제 통신병이 됐다가 그래서 뭐 이런 고치기도 하고 그런 거 했었는데 근데 이제 사회가 탄광에 가서 일하다가 그냥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리니까 전기도 끊어지고 완전히 치욕 같았죠. 근데 그 사람에게 있는 거는 도시락 하나 그리고 물 한 병, 뭐 다른 거 없었다고. 근데 그걸 조금씩 먹으면서 물을 마시고 그리고 자기 오줌을 받아서 그 오줌을 마시고. 그런데 어떻게 살아났었냐 16년 동안. 이 사람이 원래 통신병이라 이런 거 하는 거 잘 했잖아요. 선을. 그래서 탄광에서 잘라진 전화선을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연결을 해가지고 전화를 합니다. 이제 이미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다 지나버렸어요. 지나버렸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밖에. 그래서 받아보니까 갱도 안에서 전화가 온 거죠. 어디냐? 나 여기 어디 몇 번에 강도에 있는데 나 좀 살려달라. 그래서 그 전화를 그 아내가 와서 가슴에서 계속 전화를 하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러니까 아내하고 남편하고 그 대화하면서 이 김창세라는 사람이 버티고 하는 사랑은 아내하고 통화. 비록 배는 정말 고프고 그러면서도 이제 얼마나 간절하게 밖에서 전화했겠어요. 여보 조금만 힘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결국 구출돼가지고 나왔는데 병원에 오래 있지도 않고 바로 몸이 회복되어져서 괜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몇 년도까지 살았냐면 2022년도까지 살았어요. 90살까지. 그래서 그분이 2000 몇 년도, 그러니까 몇 년도에 이제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월남전에 갔지 않았습니까? 국가 유공자가 돼가지고 이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전 그 추면 뭐라고 하죠? 현충원 거기에 안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 얼마나 중요한가. 도시락 하나, 물 한 병 갖고 살 수 있을까요? 힘들기를. 근데 그 아내와 전화통화를 계속 하는 아내가. 그럼 그 말 듣고 대답하고 하면서 희망을 놓지 않고 꿈을 놓지 않고 그렇게 사는. 그러니까 절망적인 순간이 올지라도 가장 내게 힘을 줄 수 있고 내 어떤 그러한 원동력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부부의 대화입니다. 부부가 실컷 지어듣고
심장이 막힐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공기가 탁한 그러한 그 기간 동안을 오줌을 차고 오줌을 마시면서까지 연명하면서 그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내의 전화 목소리였습니다. 좋을 때는 같이 살다가 좀 힘들고 좀 뭐 나쁠 때는 그냥 아웅당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등 돌리고 갈라서고 하는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것은 아주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사명을 주신 겁니다. 사명을. 그런데 그 사명을 내 어떤 걸로 인해서 내가 깨트리고 내가 파괴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서로 지켜가야 합니다. 남편이 가정을 지키고 아내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일단 가정이 파손되어지면 다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남편도 책임 있고 아내도 책임 있고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랬다? 아니, 내게 책임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겠다는 결심을 우리가 늘 새롭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에베소서 5장 33절에 보면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옛날 성경에는 경유하라 그랬어요. 자기 남편을 경유하라. 그런데 이제 새 번역에서는 경유하라를 존경하라고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 경유하는 부분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부분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같이 동질적으로 하기가 그래서 그랬는지 존경하라고 이제 좀 하향 조정을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아내와 남편이 같이 같은 의무가 있고 같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거죠.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서로가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그랬잖아 하는 것은 핑계라는 거예요. 떠넘기기죠. 나중에 죄를 짓고 나서 아담이 당신이 내게 준 저 여자가 선악과 가져와서 나를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다고 떠넘기잖아요. 그게 이제 계속 그대로 정화돼가지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서로 이제 그러니까 가정은 같이 세워지는 겁니다. 사람 인자도 하나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쪽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빠져버리면 넘어져 버려요. 둘이 있어야 세워져 있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하겠다.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겠다. 결혼할 때 혼인 서약이 바로 그런 부분에 중요해요. 뭐 힘들고 고난이고 어리고 뭐가 와도 흰머리가 팥뿌릴 때까지 하얀 팥뿌리가 하얗잖아요. 머리가
팥불 있으면 하늘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대답하죠. 그건 뭐냐면 내가 그 말에 책임을 지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겠다. 좋을 때만 아니라 좋지 못할 때, 환경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환경이 나쁠 때에도, 기쁠 때만 아니라 기쁘지 못할 때에도. 옛날에 우리나라 IMF가 와가지고 IMF 시절에 기업들이 다 문 닫으니까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노숙자들이 많아져. 가정이 파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결손 가정이 많이 생겨서 그 당시에 그 어렵게 살아가는 아이들이 다 상처를 받고 살아가지고 그들이 어때요? 사회생활에 제대로 매끄럽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회가 더 혼탁해지고 어렵게 되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서로 맞서서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있다가도요, 서로 힘을 좀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사람입니다. 서로 만났어요. 만났는데 서로 힘을 합쳐. 그럼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 주단이에요. 한 사람이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가 주단지면 그냥 바닥이 힘을 합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서로 창조적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하고 힘을 줘야 돼요. 밖에 그 당시에 실업자들이 많았잖아요. 그 많은 애들 어떨까요? 당장 생활이 어렵죠. 그러면 소문만에 나갈까요?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어때요? 갈등이 격화되어지고 힘들어져요.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각자 개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자기 색깔을 내고 자기의 어떤 것을 내고 하려고 주장하다 보면 이게 끝나지 않아요. 계속 치닫아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그 부분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빨리 내가 그걸 까닫고 멈출 줄 아는 그게 이제 지혜입니다.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이 싫어진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결혼하기 전 이상형이 있을 때 이상형이 있었는데 손을 맨날 봐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어쩔 수 없이 결혼했어. 딴 사람 이상이 안 맞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나중에 보면 맨날 자기가 꿈꾸던 그 형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불만을 갖고 그랬다고. 이상형이 어떻게 보면 아름다울 때는 이상형인데 안 좋을 때는 이상한 형이야. 이상형이 결혼해서 그조차도 이상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이상형은 이상한 형이라는 거죠. 그 이상한 형은 망칠 형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이상형은 결혼하기 전으로 끝나야 되고 지금 내게 주어진 아내, 지금 내게 주어진 남편이 내 가장 최상의 형이 되지 않아요. 되게 젊은 사람들이 그냥 콩고프를 씌워가지고 다 만나서 근데 자기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편이 이제 나이 먹다 보니까 허약해져가지고 맨날 비약해지면 자기는 그렇게 근육질 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좋았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결혼했을까 막 생각하면 어떨까요? 가정이 아름다울까요?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 그 부부가 상대방이 가장 내게서 가장 최상의 형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내게 짝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오죽하면 하나님 잘하시겠느냐. 그래서 내게 맞추셨으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딱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살을 때 거기서 행복이 느껴집니다. 만족감이 느껴집니다.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그 틈에 사탄은 들어옵니다. 어떤 그림에 이제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 말이 다른 우리간에 와서 꼬리를 댑니다. 꼬리 좀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꼬리쯤이야 뭐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쯤 들어가면서 나 엉덩이쯤 들어가면 안 되겠니? 뭐 엉덩이쯤이야. 엉덩이 들어갔습니다. 나중에는 나 배꼽까지 좀 들어가면 안 되겠냐? 왜 배꼽 들어갔어? 나중에 머리까지 들어가가지고 자기가 독사지에 나오는 그 그림, 만화 그림이 있었어요. 악한 사탄은 조금이라도 비밀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독사지에 가서 나를 집밖 애상투에 차단시키고 원래 비밀을 주면 안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이다. 짝이다. 아내는 남편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다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짝이다. 아내도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한눈 팔면 다 망쳐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지 않는 옛날에 전주에 있을 때 제가 주일학교를 맡아 있을 때 교사들이 많았었어요. 여자님 교사 선생님들이요. 근데 다 30 넘었어요. 그때 30은 노처녀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그런데 선이 들어오면 다 믿는 사람들이야. 총각들이. 그러니까 결혼을 못해.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어떠냐면 에이, 안 믿는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 그게 이제 그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잘했던 하나의 그 여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이 중국집 하는 그 남자였었는데 그 사람은 불신이 같은 거예요. 근데 결혼했어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내가 전도하면 돼요. 그래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그러겠냐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처음에는 남편은 교회 안 하고 자기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요 한 주 걸러주고 한 주 걸러주다가 나중에는 두 주 걸러주고 두 주 걸러주고 나중에 아예 못 나와. 바쁘니까 일이 바쁘다 보니까 이게 피곤하면 싸움이 돼. 가정이 분화가 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앉으면 그러니까 매달려가지고 신앙생활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키겠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어진 가정이니까 어떻게 하면 내 가정 믿음으로 세워질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의 열심은 아내는 남편의 신앙생활이 잘 되어지도록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가 신앙생활이 깊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자기 신앙은 물론이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나를 항상 잡아 따립니다. 나를 잡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나를 주장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는 나보다도 내 배우자가 더 신앙이 더 높아지기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의 이 부분을 올려질까, 거기에 소미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면 따라오겠지, 천만에 계속 나를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그 상대방을 신앙이 나보다 낫다 생각되면 나보다 높이려고 품으려고, 그게 현명한 아내라고 잘못해는 말이에요. 계속 올려 높이. 그렇기 위해서 어때요? 헌신이 있어요. 배알을 다 빼버리고 자존심 다 빼버리고 내가 그만큼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러면 이 신앙이 올라갑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살다 이렇게 올려놓고 나 따라오라고 하면 절대 안 따라. 내가 낮아져. 내가 없어. 자존심도 없어. 그리고 정말 받더라. 그러면 사람이니까 아는 거. 예수 믿더니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 아내가 이렇게, 내 남편이 이렇게. 그러면서 거기서 스스로 올라가. 내가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나 자꾸 따라와. 못 따라와. 내가 앞에서 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낮아져서 계속 올려야 돼. 내가 자존심이, 내 어떤 것들이 다 무너지고, 그래서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이렇게 내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야 돼. 그러면서 내가 헌신하고 막 하면서 이렇게 교제야. 어때요? 올라가서 내가 거기에 따라갈 수 있어. 그리고 우리 대부분 어떠냐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이렇게 되어질 거야 하는데 그 착각이. 그게 안 돼.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서 깨져야 돼. 그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하려면 안 돼.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께서 하시는. 가정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한 신앙입니다. 기초가 든든한 집은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센 물길을 쳐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은 뭐냐면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신앙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갈라디아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육체가 산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산다. 예수가 산다. 그게 되어질 때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않아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그렇게 해서 가꿔져 간다. 그게 이제 제가 80이 다 되어가면서 깨달은 내가 얼마큼 내가 죽어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근데 젊었을 때는 그게 생각이 안 돼요. 나를 따르라가 되것이지. 나를 따르라. 용감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어져요. 여기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죽어져요. 우리 모든 이제 가정은 서로 내가 죽고, 그래서 상대방의 배우자가 정말 믿음에서 더 성장할 수 있는, 그걸 되기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건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시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되어질 때 가능하다고 싶습니다. 우리 양목의 모든 형님들의 가정은 이렇게 참 오직 내가 없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가정이 되어져서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정말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부주의를 맞아서 어떻게 하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가정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기뻐하시는 가정을 될까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어져서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이 온전히 주님 앞에 팔을 세워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